아멘. 네,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송축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슨 일이든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죠. 목적이 흔들려 버리면 과정이 좋을 수도 없고, 설사 흔들리는 목적 속에서 과정이 좋다고 해도 그것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이죠. 목적은 모든 일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밥을 먹는다면 밥을 먹는 목적이 있죠. 친구와 교제하기 위해서 밥을 먹기도 하고 또 일상의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을 찌우기 위해서 밥을 먹고 어떤 사람은 살을 빼기 위해서도 밥을 먹습니다. 공부를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죠. 당장 내가 하는 공부가 또 당장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공부라는 과정은 통과 의례처럼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하루하루 소중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이 목적의식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에 취해서 밤거리를 헤매는 사람과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삶이 어떨까요? 전혀 다른 것이죠. 대통령은 분명히 모든 일과 하나하나 속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듯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죠. 인생들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당연히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목적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속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완전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창조의 신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커다란 폭발과 함께 세상이 시작했고 우연을 거듭한 유전자의 진화로 아메바가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수학적 확률 제로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 확률 제로에 가까운 우연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창조 신앙에 대해서는 미신이라고 조롱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고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경영해 오고 계셨어요.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고 제 믿음 안에서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연히 친구 따라 나와서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와봤더니 우리 가정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고 믿는 집안이어서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원해서 어디다 쓰시려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구원해서 어디다 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또 옆에 계신 가정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구원의 목적대로 삽시다. 아멘.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한 시각 장애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였는데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를 소개할 때 아버지 디메오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 사람의 집안이 꽤나 유력한 집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유대 사회에서 이름이 알려진 알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본문의 주인공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모든 장애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성문에 앉아서 매일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구걸하는 일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늘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시각장애인이었죠. 그런 그에게 오늘 본문에서 일생일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본문 46절과 4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하루는 그날도 어김없이 바디메오는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 리가 없었죠.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학자들에 따르면요,
당시 바디메오와 같은 장애인들은 온전한 율법 교육조차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소문, 입소문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죠. 비록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언급하면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의 정통성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듯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바디메오는 그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막연한 신뢰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소문에 근거한 막연한 믿음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사실 이 믿음은 바디메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바디메오 안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바디메오 안에 넣어주신 기대감, 선물과도 같은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향한 막연하지만 무조건적인 기대와 신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기대감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모든 게 가능하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이 판세를 뒤엎으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야. 무조건적인 기대와 무조건적인 믿음이 바디메오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사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기대감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사모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바디메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왜죠? 우리는 율법의 교육을, 성경의 교육을 충분하게 배워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손에는 이미 성경이 들려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완전한 계시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어요. 교회에 와서까지도, 예수님을 믿으면서까지도,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면서까지도 예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기대가 없다면,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라도, 예배를 드릴 때라도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없다면 비극 중에 비극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그 기대가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바디메오에게는 바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목청껏 외쳐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향한 바디메오의 마음은 간절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비참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자비에 대해서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눈을 뜨지 못하는 이 비참한 신세,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죄인이라 낙인 찍히고 부정한 자라 낙인 찍혀서 구걸받게 할 수 없는 저주 같은 운명, 이 모든 현실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고상하게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 저주 같은 운명을 바꾸어 달라고,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는 처절한 기도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아니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었습니다. 철저히 낮아지면서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고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청껏 외치지만 바디메오의 기도는 외면당하고 좌절을 겪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에 반응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봐 주시기를 기대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의 응답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사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반응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인산인해를 이루며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고 시끄러웠고 바디메오의 눈은 감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바디메오의 감각으로는 예수님이 응답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살필 길이 없었어요. 오히려 바디메오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들의 핀잔하는 소리였습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어요. 제자들도 따르고 수많은 무리가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시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라는 정치적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한껏 고양되어 있었어요.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을 깨고 거지 바디메오가 외치는 거예요. 끼어들면 안 될 사람이 방해를 하면서 끼어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창 준비되고 있습니다. 후보가 등록이 됐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시장 후보가 유세하는 현장에 열심히 목청을 높이며 유세를 하고 지지자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박수갈채를 보내는데, 노숙자 한 분이 거길 지나가면서 아무개 후보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 후보의 참모진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꾸짖겠죠. 책망하겠죠. 데리고 나가겠죠. 바로 그 반응이었습니다. 본문 4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한 사람만 꾸짖어도 의기소침할 만한 사람입니다. 평생 장애인으로 살면서,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취급을 받아온 이 사람은 인격이 이미 주눅들어 있겠죠. 한 사람만 뭐라 해도, 책망을 해도 의기소침해질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디메오의 외침은 쉬이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과 절규는 그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5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뭘 원하냐고 물어봤어요.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간구를 들어주셨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디메오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디메오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와 함께 또 영적인 의미만 갖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에서 해방된다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가령 이 바디메오처럼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된다면 그는 그 사건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눈을 고침받은 이 바디메오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병든 육신에도 구원이 임했고 그의 영혼에도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가 눈을 떠서 처음 바라본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얼굴이었어요. 예수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뜨고 처음 들은 음성도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육체의 눈이 떠짐과 동시에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땅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지 소문으로만 알았다면 이제는 경험해서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지였던 나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시고 나의 진짜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의 삶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을 수가 없지요.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성문에 앉아서 앞을 못 보는 거지로
사람들의 동전 한 입 구걸하는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디메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52절이 이 바디메오 이야기의 끝구절입니다. 마지막 단락이에요. 마지막 단락이 어떻게 끝납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더 이상 성문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눈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눈과 함께 영의 눈을 뜬 바디메오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남은 인생을 함께 걷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구원에서 어디다 쓰게,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디메오를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의 영혼에 구원을 베푸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그가 좀 더 효과적으로 구걸하라 하심이 아닙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른 기술을 배워서 네 앞가림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구원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귀찮아서 그를 고쳐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까닭은 그 뜬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주목하면서 앉아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라 하심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라고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따르는 삶을 살라 구원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라 하심이 아닙니다. 교인 숫자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진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도, 제자의 길, 제자의 삶,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따르는, 구원받고 예수 따르는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제자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어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마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위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고요. 또 하나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보게 되었다 하는 그 보게 되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는 바로 앞에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바디메오 에피소드 바로 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뭘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디메오 이야기가 끝난 바로 다음 11장부터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 사이에 바디메오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고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이에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끼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52절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간 그 길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것, 예수님과 함께 나도 그 십자가를 지러 걸어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삶입니다. 제자도란 무엇인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나아가신 예수님을 따라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충성스럽게, 우직하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 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십자가를 귀걸이로 만들어서 귀에 걸고, 목걸이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십자가로 나를 치장하고 블링블링 나를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십자가로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십자가로 나를 치장하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따라가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축복된 삶을 누리고 자자손손 복을 받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소수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자자손손 복을 누리고 영광의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 가신 길이 아닙니다. 그건 제자들이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길이에요. 부와 번영의 길은 예수님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직업이 종교인이죠. 기독교 종교인이지 않습니까? 제 직업의 분류는 전도사, 또 얼마 있으면 목사가 되겠죠. 제 직업의 분류는 종교인입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결단하고 신학교를 갈 때 너무 이게 제 삶의 큰 기쁨이었어요. 신학교 갈 때는 정말로 제가 목사님하고도 종종 농담을 하는데 신대원 1학년 때는 제가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막 영계에 온 것 같고 하늘을 걷는 게 너무 기쁨이었어요. 저희 가문에서는 제가 신학교 온 1호거든요. 저희 집안에서는. 야, 드디어 이씨 집안에도 제사장이 나온다. 우리 집이 드디어 레위의 계열에 든다. 제사장의 반차에 들어가나 보다 하고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그 감격이 꽤나 오래 갔거든요. 그런데 요새는요, 제 직업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전도사라는 직업이 어디 가서 말하기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을 직접 아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는 어떤 한 교회에 목사님이 있어요.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지금 있는 목사님이 세습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잘 키워놓은 그 교회를 아들 목사님이 물려받았어요. 마치 대기업이 총수들이 경영진을 떠날 때 불법과 편법을 써서 그 자손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듯이 불법과 편법으로 그 세습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는 그 교회가 그리 크지도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가장 좋은 자동차를 타고 계세요. 1억이 넘는 걸로 알아요. 그 교회 마당에 종종 가면 수시로 관리하시는 집사님이시겠죠? 수시로 그 차에 광을 내고 계세요. 저는 그분이 어떻게 그 차를 얻게 되셨는지, 교회를 세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분 성함도 몰라요. 어떤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닮고 싶지도 않습니다. 100번 양보해도 그것이 예수 따름의 윤리적인 삶, 십자가의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으라고 하심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으로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적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사소한 불편과 손해들은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 믿는 일을 나의 출세의 수단이나 축복의 수단으로 삼아 이용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하심입니다. 두 번째, 제자도의 의미에 대해서 보는데요. 두 번째로 이 바디메오가 다시 보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다시 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블레포는 합성어인데요. 아나라는 접두어와 블레포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원래 의미는 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블레포는 보다라는 뜻이죠. 아나블레포를 직역하면 그가 다시 보았다가 아니라 그가 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땅을 보면서 살아갈 때 제자들은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갈 때 제자들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새 마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더 복된 삶을 살고 우리 가문은 자자손손 복에 복만 누리려고 할 때 담대히 십자가를 지고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하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새 마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에서 나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을 때 결승선에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그를 안아주시면서 흐르는 땀방울을 닦아주시고 눈물 나는 그 눈물을 지워주시고 안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그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아파도 우리는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조금 손해가 돼도 십자가를 던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아나블레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라 하심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면 기껏해야 7, 80년 그 시간 동안 예수 따름의 윤리적인 삶, 예수 따름의 십자가의 삶을 걸으라 하심이에요. 제자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로 나를 치장하려 하지 않고 묵묵히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제자의 삶은 위를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안아주시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또 우리 육체에 있는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제자를 삶을 사는 것은요, 상처가 나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런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상처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교회 보면은 상처받은 사람들 많잖아요. 같이 일하고 섬기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미울 때도 있잖아요. 전도사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할 때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다가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 못자국 난 손 보여주시죠. 그게 생각나면서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에 상처는 여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에도 십자가를 지신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따름의 삶을 살면서, 제자도의 삶을 살면서 상처받고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고, 그래도 던질 수는 없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이유, 그래서 상처가 난다 하더라도 이미 상처난 몸으로 영원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실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로를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의 상처, 오늘의 희생, 오늘의 아픔, 오늘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보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보다 주님의 회복하심이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소수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담아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놓지 맙시다. 제자의 삶을,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이 시간 그런 결단하며 찬양하며 주님, 제가 주님 따르는 제자의 삶을 구원받은 목적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